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이 로마서 본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겸손입니다. 겸손. 근데 그냥 겸손이 아니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선교와 전도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겸손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기초로서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3주 전에 오늘과 같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교회가 선교의 영광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교회의 영광이 세상적 성공이나 건물이나 물질이 아닌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세상적 성공이 있지 않고 물질적인 성공이 있지 않고 혹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그런 성공이 있지 않고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이 교회의 영광을 한 마음으로 동의하고 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교회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영광의 정체성을 우리는 고백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3주 전에 들은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교회가 동일한 질문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구해야 할 것,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두 번째,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게 겸손을 가르치는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적인 덕목으로서의 겸손이 아닙니다. 이 에티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겸손이. 최근에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가수 조용필 씨가 10년째 전세를 살면서 매년 3억 원씩 기부를 한다고 해서 보니까 뉴스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페이스북 주인인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대신에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어떤 분이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다닌다고 언론에 크게 나와서 야, 저 사람은 진짜 겸손하다, 그리고 검소하다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겸손은 그런 종류의 겸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겸손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즉, 높은 자리, 여유 있는 자리에 있는 내가 어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낮아지는 행동을 해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생기는 결과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낮고 천한 죄인의 자리에 있는 나를 사랑하신 결과로 생기는 겸손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생기는 겸손이 아니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나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결과로 내 안에 발생한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라고 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어떤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신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다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행위의 결과, 사랑의 결과, 긍휼의 결과가 내 안에 지금 발생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관계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 갈등 안에 오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자신들이 상대방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생긴 그런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근거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므로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 대신에 자기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유대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을 받은 민족이 됐든 아니면 내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든 중요한 것은 오늘 18절 말씀에 있는 대로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거룩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참 감람나무는요, 누구를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참 감람나무로부터 지금 꺾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결국 그들은 스스로 그 꺾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인 자리에, 그 자리에 지금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둘 다 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둘 다 뭐예요? 뿌리가 아니면 뭐예요? 둘 다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둘 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의 삭신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강남에 살든 강북에 살든 100평에 살든 5평짜리에 살든 부자가 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인간 존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만큼 비참한 죄인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점에서부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여유를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베푸는 행위에서부터 겸손을 생각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뭐가 됐어요? 지금의 내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정죄를 하거나 혹은 남보다 더 우월감을 갖고 교만하게 행할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나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나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치러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는 모태로부터 신앙인이니까 혹은 나는 믿으니까 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모태 신앙이다 혹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원인이 아니에요. 그건 뿌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가진 지금의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고 고맙다라고 하는 그 찬송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찬송을 자주 불러야 됩니다. 부를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믿음과 내 신분이 아닌 하나님이 긍휼로 나를 구원하신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요 내가 겸손한 행동, 선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기 존재의 뿌리와 자랑이 돼요. 공로가 돼요. 그래서 어때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망각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히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태도는 반드시 사람을 향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믿음이 원인이 되고 믿음이 뿌리가 되어서 그것이 자랑이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게 되고 청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겸손한 어떤 행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영적으로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 뿌리가 돼요. 내 존재의 뿌리, 내 정체성의 뿌리가 되고 내 자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무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대신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내가 교만 가운데 넘어질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배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쌓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존재의 뿌리가 내가 쌓은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웠구나. 제가 목회를 잘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나같이 천하고 비천한 인생을,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긍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기 때문에 그것이 생긴 결과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겸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 참된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겸손은요 공동체적인 성화의 증거입니다. 공동체적인 성화의 증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로마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칭의와 성화입니다. 칭의가 뭐예요? 칭의가 뭐예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justification. We ar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Jesus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은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로운 행동을 전혀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지는 게 그게 바로 칭의예요. 이 칭의는 구원의 한 가지 결과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세상은요, 내가 잘해야 인정을 받고 그것을 따라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런 상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내 스스로는 전혀 의로워질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들어서 이 사망의 언덕에 있던 나를, 이 강을 건너서 나를 들어서 생명의 다리로 옮겨 놓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누가 건너줘야 돼요? 부모가 안고 건너가줘야 돼요. 인간이 스스로는 이 죄의 강, 사망의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누가 건너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건너게 해줘야 돼요.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구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구원의 한 가지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강을 건너온 자들을 뭐라고 불러주느냐?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 이 칭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칭의가 우리 안에 시작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 즉 칭의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혹은 변화를 말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변화하고 그 다음에 성화가 뭐예요? 거룩성자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여러분, 겸손은요, 이 성화 혹은 변화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변했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요, 내가 변했다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변했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요, 반드시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낮게 여기에 이게 획 하나에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가 이게 시옷이에요. 이게 지읒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2장 5절부터 8절 사이에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델을 보여주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의 모델로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이 겸손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목표예요. 어떻게 변하고 싶어요? 누구처럼 닮아가고 싶어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고 구원의 목표고 성화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고 성화의 목표인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너희 안에는 뭐예요? 지금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 즉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성화의 증거입니다. 겸손은요, 혼자 마음을 수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관계 안에서만 진짜 겸손한지 안 한지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훈련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30년간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30년 사역 중에 정말 변화된 사람들이 그 목사님 목회 중에 많이 있지요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왜냐니까 목사님이 공대 출신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공대 출신들은 약간 좀 성격이 약간 좀 공대 출신들이 있다면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 출신들이 약간 좀 괴팍했습니다. 약간 좀 괴팍했어요. 좀 틀려요. 좀 보면 범상치가 않아요. 이 목사님이 공대 출신이에요. 아주 깐깐해요. 아주 성질이 괴팍해서 주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했는데 30년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울고불고 같이 하면서 가장 많이 깨지고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바로 남편 목사님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지금은 정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들도 사랑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향한 태도 속에서 나타납니다. 서로를 향해 서로 낮게 여기는 겸손한 태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 가운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다는 명분하에 이미 찾은 자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래전에, 여러분, 제가 한 3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당시에 방송이 요리 강좌로 유명했던 여성분이요, 이분이 강좌를, 이 요리 강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정작 자기 자식들은 짜장면을 주로 먹였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었지.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다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놓친다. 열심히 전도하다가 보니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기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 여러분, 떠나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떠나는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 교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맞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바른 진리가 아닌 심리적이고 치료적이고 오락적인 가벼운 메시지만 전하고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만을 주로 전하기 때문에 정작 교인들은 먹어야 할 영적 진리에 굶주려 방황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야단을 맞는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와 죄의 습관의 문제들, 그것을 건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른 진리로 사람들이 좀 듣기 싫어도 바른 진리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죄를 가지고 자꾸 심리학적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죄는 죄인 거예요. 죄를 가지고 여론을 통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이고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전혀 타협할 이유도 없고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분열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은 무엇에 관한 분열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분열하는 거예요. 교회의 분열은 사람들의 분열입니다. 즉 교회 안에 사람들이 분열할 때 교회는 복음에 대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분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사람들이 분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겸손한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겸손이 없는 것은 남을 낮게 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신앙과 인격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자 하는 신앙의 인격의 그 목표, 그것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혹은 죄 때문에 내가 탁 막혀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어쩌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순간도 진실되고 참된 마음으로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우리가 지금 배선이 장로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족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과연 구원에 서 있는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자 하는 참된 신앙의 목표와 그런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요, 부흥하는 것 같아도 겸손이 없으면, 어떤 겸손? 공동체적인 겸손. 교인들 안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적인 겸손이 이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우리가 막 잘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의 결과인 겸손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공동체적으로 나타나서 서로를 향해서 낮게 여기는 이런 태도가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1절, 2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그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적그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 많으심,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잘했는데 그걸 가지고 너는 왜 못해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못을 박듯이 그렇게 못을 박지 말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런데 봐라, 이스라엘이 원가지 아니냐, 그들이 원래 가지 아니냐. 근데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뜻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거해주고 전해줬는데도 계속해서 거절하는 그들, 결국 원가지에서 꺾인 존재들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태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을 교회의 공동체의 성화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겸손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퍼스에 겸손으로 소문난 교회가 있나요? 아니, 우리는 어느 교회가 사람이 얼마나 모인데, 어느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대, 어느 교회는 건물이 되게 크대, 어느 교회는 교회당이 많대. 우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 닮아가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겸손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겸손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내 마음속에 날마다 기억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대해야 된다 말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하는 제가 조금 좋아하는 팀입니다.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하는 이 팀이 있는데 이 팀하고 세크라멘토 킹스라고 하는 팀이 농구 경기를 하다가 젊은 선수가 상대방 선수에게 밀려 크게 다쳤어요. 크게 다쳐서 쓰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젊은 선수와 부딪힌 상대방 선수는요, 미국에서 덩크를 잘하기로 유명한 덩크왕으로 유명한 그런 선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수가 쓰러진 상대방 선수를 보면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말하기를 앞날이 창창한 이 젊은 친구가 나 때문에 다쳐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연봉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자기가 그런 친구 대할 뭐 염려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데 어때요? 울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서로 몸을 부딪혀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던 이 두 팀의 선수들이 다 같이 코트에 모여서 경기를 하다 말고 코트에 모여서 그 다친 선수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 일이 생겼어요. 농구 경기를 하다 말고 지금 방송에서 다 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 두 팀의 선수들이 모여서 이 젊은 친구 하나를 두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성화이고 겸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젊은 청년들과 가족들과 노년의 성도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해요. 우리 다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 어떤 젊은 친구가, 어떤 아이가, 혹은 어떤 장년이 다친다면, 혹은 슬픈 일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내 아픔이 되고 내 슬픔이 돼서 우리가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알아주고 함께 섬기는 것, 그것이 겸손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 가운데 한 친구가 새벽 2시에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새벽 2시에 카톡을 보냈어요. 새벽 2시에 카톡을 보냈으니 이게 얼마나 급한 거겠어요. 보니까 그
하여튼 악한 이단에 의해서 그 미혹을 받는 그런 마음의 그 답답함 때문에 오죽했으면 새벽 2시에 저에게 그것을 보냈을까. 여러분, 제가 그 카톡을 받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답장을 해서 보낸 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내가 여기에 목사로 사역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새벽 2시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긴급한 콜링을 한다면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죄책감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리 그냥 비자에 따라 지나가는 사람은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오래 있을 사람은 오래 있을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민자, 유학생, 방문자, 이런 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물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이민자와 유학생을 구별하고 우호를 구별하고 어린아이와 장년과 노년을 구별하는 것은 잘 섬기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잘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만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임시적인 구별이고 제도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다 같이 죄인인 가운데 있다가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다 같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깊이 있게, 서로를 향하여 깊이 있게 대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여러분, 그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혹은 대단히 뛰어난 어떤 지식과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겸손하게 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겸손한 교회를 통해서, 겸손한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를 쓴 바울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구원하심의 능력이 있습니다. 23절에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꺾어지고 부러진 가지도 어떻게 해요? 손가락 잘라졌는데 진짜 잘하는 의사에게 가죽왕대예요. 그거 붙여주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거 붙여주시는 의사보다 더 뛰어난 의사예요. 하나님 어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포기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붙여주시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 가운데는 원가지였지만 교만에서 꺾어진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분열이 아닌 다른 사람들 하대하지 말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는 제대로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겸손한 섬김으로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복음전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겸손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세워졌사오니, 주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겸손을 훈련함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어린 애기들부터 우리 아이들 다 이 말씀 듣고 어릴 때부터 겸손을 훈련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